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늘에 앉으신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으키신 바 된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임을 믿사옵나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그 가운데 모든 각오와 단절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를 소망하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는 자들의 믿음의 행진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현장과 개인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믿는다면 무엇을 바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에 길을 찾은 사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답답한 현장 가운데 빛으로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현장에서도 길을 찾고 빛을 본 사람을 우리는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 자녀는 누구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을 신자에서 신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는 신자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신자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은 바 되어졌기 때문에 구별된 성도입니다. 믿음은 결단코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이 특이합니다. 우리 최근에 어제 쌍둥이 생일이었기 때문에 잔치도 하고, 여러분 잔치를 할 게 딴 거 없습니다. 피자 시키고 치킨 시키고 아이스크림 케이크까지 하면 3종 콤보, 이건 다 만족하는 건데요. 생일이니까 생일 잔치를 하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생일을 맞은 친구니까요. 근데 생뚱맞게 생일도 아닌데 생일 잔치를 하기는 머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의외인 겁니다. 은혜는 단순하게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죽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도리어 죽이지 않고 죽음의 상태에 버려두지 않고 생명으로 뒤바꾼 것.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겠습니까? 구원의 핵심은 절대로 사람의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통로입니다. 믿음은 통로인데 그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지만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믿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믿는 것이 참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축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내 행위와 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믿게 되어진 그러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 딱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반석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 믿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비꼬는 거예요. 어떻게 비꼬냐면 아니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밥 먹여주냐? 돈이 나오냐? 그가 뭐가 좋냐? 밥 있냐 돈 있냐 다 얘기하는데 저는 다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믿죠.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믿어봤자 믿는 것이 이 세상 사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비난과 힐난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너나 나나 별반 다르지 않다. 다르기를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빛을 보지 못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있잖아요.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나와 똑같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봤자 별것 아니다. 뭐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표내느냐.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그리고 대충 하면 되지. 적당하게 믿지.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덮고 싶은 겁니다.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그 정체가 탄로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귀의 정체와 사단의 괴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순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을 후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제도는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어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말라는 겁니다. 굳이 뭐 그렇게 표내고 믿느냐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나와 같이 살자라고 세상은 속삭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발작 버튼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버튼을 딱 누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인이 딱 펼쳐지는 거고 저들에게는 정체가 확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 전혀 여러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괜히 예수 이름 말하면 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 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면 그 가운데 이 사람의 속에서 깊은 것이 막 솟아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좀 찾아오는 사람 좀 기쁜데 이 사람은 지나가다 찾아와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이 공공장소란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제가 의사를 물어보고 전도지도 주고 물어보는데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선생님한테 뭐 실례되거나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하지 말라는 싫다는 겁니다. 왜 싫습니까? 모르겠지만 싫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똑같은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까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그 버튼이 눌러졌을 때 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빛을 비춰주면 어둠과 빛은 어둠과 생명은 죽음과 사망은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그 갈림길을 정확하게 긋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에 머물거나 그 선 밑으로 빠진 자가 아니라 그 사망의 선을 넘어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뭐가 다르냐? 확실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흑암과 저주의 권세 가운데 빠져서 그 빛이 비춰졌을 때 드러나서 당황하고 발작하는 마귀의 자녀가 결단코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칫 착각을 하면, 오해를 하면 숨은 구림 찾기 같은 생각을 합니다. 큰 믿음이 있고요, 큰 구원의 축복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열망이 있으니까 뭔가 숨겨져 있는 비밀이 없는가 싶어서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혹시 그 세밀한 것에 뭔가 비밀이 없는가 또 찾고 돋보기로 보고 안경 쓰고 보고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어디 비밀스러운 게 없는가. 그게 뭐냐면 종교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미스테리는 어떤 비밀이라고 했습니까? 특징이 들통나기를 원하는 것. 드러내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싹 다 완전하게 드러나서 너희 다 보는 대로 확 던져줄게. 근데 비밀이라는 겁니다.
다 봐도 보지 못하는 것, 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다 확인하여도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래서 비밀인 거죠. 몰라서 안 보여서가 아니라 봐도 보여지지 않고 들어도 들려지지 않고 정말로 내가 체험하고 맛보았음에도 맛본 것을 느낄 수 없는 것. 그래서 비밀인 겁니다. 숨겨진 것 아니고 숨겨놓은 것 아닙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하거나 숨바꼭질 하거나 보물찾기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드러나 있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 드러나 있습니다. 십자가 그 능력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부활의 능력 안 믿어서 그렇지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비밀스러운 뭔가를 찾아 헤맨 듯이 걸어가는 것, 그건 속임수입니다. 세상이 속이는 방법이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흔드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은, 그렇게 우리의 은혜는 주어진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미 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우리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통치하시고 주 대심으로 하나하나 거룩하게 성화시키며 영화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 과정들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찾아야 될 것, 뭔가를 노력해야 될 것, 뭔가 내 마음이 뜨거워야 될 것, 그 착각과 오해와 속임수에서 속히 벗어나십시오. 그건 우상과 종교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나만 믿으라. 나를 믿으면 내가 아니면 보여줄 사람이 없고 내가 아니면 할 것이 없으니까 내게 복종해라. 그러면 가르쳐줄게. 돈 내라. 그러면 그 많이 내면 많이 보여줄게. 그리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 바쳐라. 그러면서 나 아니면 너 죽는다 하면서 우리를 노예처럼 만들어가는 것, 복종시키는 것, 강압적으로 우리를 뒤흔드는 것, 그건 종교이지 결단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다른 그림 찾기입니다. 우리 정우도 알겠죠? 정우야, 다른 그림 찾기 어떻게 하는 거지? 두 가지의 그림이 나와요. 자, 그림이 나오는데 어떤 친구는 왼손을 올리고 어떤 친구는 그 다른 그림에 오른손을 올리면 다른 건 뭡니까? 손이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그림인데 왼손을 들까? 오른손을 들까? 그게 차이가 나죠. 숨은 그림은 지금 제가 이 주머니 안에 뭘 가지고 있느냐, 이 손 안에 뭘 가지고 있느냐,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볼 수 없는 것, 그 비밀한 것을 막 줄까 말까 하면서 사람을 땡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그림 찾기는 이미 드러나 있는 겁니다. 다 볼 수 있는데 근데 못 봐요, 못 찾아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른 그림 찾기라고 보면 좀 더 쉽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고 다른 그림 찾기라고 말하냐면, 믿음은요,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악의 결과 가운데 그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친해진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그 그림이 더 심각하게 오염되고 더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원본과 다르게 계속 흐트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그림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원본이 있기 때문에. 원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아까 말했듯이 종교라 했지 않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 아니에요.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있기 때문에, 원본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십니까? 사본이에요. 여러분, 복사기에 복사를 하면 그대로 똑같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복사기 위에 원본 위에 다른 게 이물질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계속 복사되겠죠. 그럼 바꿔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누가요? 작가가, 원본을 가진 작가가, 원본으로 만드신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원본을 찾아가는 사본의 인생 여정인 겁니다. 우리는
마치 풀빵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날인데 가서 그 붕어빵이나 풀빵 보십시오. 그대로 찍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 틀은. 좀 익어서 노릿노릿하거나 좀 타서 거뭇거뭇하거나 좀 덜 익어서 밍숭밍숭하는 색깔이 다를 뿐이지 그 모양은 그대로 찍혀져 나오는 겁니다. 그 틀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원본을 찍어내는 틀은 그대로 찍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이고 인간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근데 찍어내는데 그 모든 찍어내는 게 첫 아담 하와 이후로는 전부 다 뭡니까? 오염된 상태로 찍혀져 나온 거예요. 형틀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무너지고 깨어지고 흔들린 겁니다. 그것이 사본, 잘못된 사본인 것이죠. 그걸 고치는 겁니다. 원본과 사본을 비교해 보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 부분이 무너졌구나. 이것이 고쳐져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내 인생을 지켜보면서 왜 우리 인생의 성경을 바꾸려고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성경에서 짝짝짝 오려서 편집하려고 합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나를,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저와 여러분 인생 모든 중심을 주께 맞추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빛나는 사본이 되는 겁니다. 가장 원본과 비슷하고 똑같은 것으로 가고 여러분 정말로 정확하게 복사하고 정확하게 찍어냈다면 다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단이 작업한 것이고 그 사이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은 사본인 우리가 찍혀져 나온 다음에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로 원본, 다시 원본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으시면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작가만이 그 원본을 가진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구원은 뭐라고 마치 다른 그림 찾기입니다.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을 알고 원본을 향해서 걸어가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때와 지금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 두 가지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전사님과 저하고 우리 한번 가보자 해서 여기 명지대 자연캠퍼스 이렇게 가서 있는데 그 잘 처음이니까 몰라서 두리번거리다가 오 생각보다 캠퍼스가 넓어요. 넓다 보니까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식당이 어디입니까? 식당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때서 뭐라고 했냐면 어디가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더 맛있다. 그래서 무슨 학복관, 학생복지관, 학복관을 찾아가면 된다 해서 저기라고 해서 가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번호를 써 있는데 그래서 학생 한 명이 뚱뚱한 친구가 지나가는 길에 물어봤어요. 아 학생 학복관이 어디냐면 가면 하더만 당황하면서 그 친구가 휴대폰을 꺼내면서 막 이렇게 보더라고요. 혹시 신입생이냐고. 신입생이라. 그래서 아 신입생이구나 이렇게. 그래도 야 몇 달이 지났는데 너무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기숙사에서 밥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넓어요. 그냥 밥 먹고 기도하고 아 청년이 없다고 대학생이 없다는데 정말 많구나. 이곳에 다 숨겨져 있구나. 우리 여기서 자리 깔고 한 달은 가고 명지대도 가고 저기 용인대도 가보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하면 거기에 속해 있더라도 이거 지도 봐야 돼요. 내비게이션 해봐야 돼요. 근데 길을 찾았고 내가 가야 될 믿음의 여정을 분명하면 내가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죠.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김영임 성도님 성도님이라긴 근데 그 김모 이 분이 지난주 우리 전사님하고 금요일날 현장에 가서 만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과거만 말해요. 지금 내가 아파서 이렇게 손가락이 관절이 유마티스가 왔고 지금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무시를 받고 있고, 지금 내가 내 돈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떼먹은 인간 때문에 요 근처에 산다고 요 공원에서 기다리는데, 이 인간이 내 돈 떼먹고 도망갔다 이러면서 지금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온다면서 열이 팍팍 받아서 우리 앉아있는 자리에 와서 옆에 앉길래 전도지를 주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온전히 매여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지였다는 겁니다. 그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잘 살았다는, 땅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공부 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을 안 해요. 지금은 분노와 악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인간이 내 돈 떼먹고,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뭐 같이 일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자기 문제는 없어요. 자기는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공부도 잘했고 우리 아버지 잘 살았고, 과거에 우리 집안은 좋았고, 내 집안에 이렇게 판검사도 많고, 근데 지금은 나를 무시한다고, 나를 몰라준다고, 늘 과거에 모여 있고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다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과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어떤 상태냐면, 오늘 본문에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죄와 잘못들로 완전히 죽어있던 나의 과거의 상태입니다. 과거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2절에 보면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 고통을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늪과 같은 죽음 상태에 있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지배 아래 놓여 있었고, 벗어나야 되고 싫다고 하지만 근데 거기에 계속 길들여져 있고, 그때는 뭐였습니까? 육체의 생각이, 내 죄성이 요구하는 욕망 가운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본질상 그때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태입니다. 그분은, 그 김영임 씨는 과거에 우리 아버지 잘 나갔고 나도 공부 잘했고 우리 집도 잘 살았다 하지만,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세상의 풍조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렇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습니다. 그때를 추억하고 회상하지만 사실 그때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죽어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때는 죽었던 상태라 한다면 지금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또 뭡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를 우리를 함께 일으키신 거예요.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었는데 함께 살리셨어요. 사망의 세상 풍조를 쫓고 거기에 지배 아래 놓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지배 아래서 일으키신 겁니다. 사망에서.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을 자로,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은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로 우리 인생이 역전된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그 사이에 그런데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사망의 상태이고 지금은 은혜의 상태인데,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사건이, 예수를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전히 그때 있던 우리가 지금은 바뀌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면
여전히 그때 그곳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불신자의 고백입니다. 항상 과거를 추억해요.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 나는 나이 들었고 지금 나는 힘이 없다. 죄로 죽었던 과거의 삶 속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는 사람은 은혜로 되살아난 현재 상태의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육신의 고통 속에 있지만 달라졌다고. 아까 여러분 김상문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그예요. 목사님 지금 살만합니다. 지금 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올라왔어요.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는 너무 힘든 모습 보였으니까 오늘은 평지는 걸어 다니는데 4층 올라온다고 지팡이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건 불신자 상태. 그때는 틀리지만 지금은 맞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 그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그런데라는 겁니다. 그때 그런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뭡니까?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기 때문에 우리는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다른 그림 찾기 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틀렸구나. 그러면 원본을 보고 내 다른 그림 이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원본에 맞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는 죽음과 사망에 머물렀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 생명과 구원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은혜, 새 창조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뭐냐면 작품입니다. 작품. 포이에마라는 게 뭐냐면 만드신 바라는 겁니다. 이 포이에마에서 뭐가 나오면 시가 포임 시라는 말을 나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포이에마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된 저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인 한 편의 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노래요 걸작품이 된다. 그건 뭡니까? 그의 만드신 바라. 그때는 그러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로 한편의 시로 하나님이 한편의 걸작품으로 한편의 작품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우리 모두도 완전히 개조되는 것입니다. 원본을 봤기 때문에 원본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는 의외입니다. 생각지 못하죠. 은혜는 넓습니다. 아니 그 하나 십자가 사건이 무슨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까? 은혜는 도발적입니다. 역전적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의외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탕자의 비유.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일 때 큰아들이 그 둘째 아들 탕자를 인정합니까? 인정 못하겠거든요. 또 은혜가 뭐냐면 그 포도원 비유, 품꾼의 비유. 아침 일찍 온 사람하고 끝날 때 1시간 전에 온 사람 같이 품꾼의 값이 같으니까 왜 이냐고 따지죠. 근데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구원받는다면 나보다 앞선 사람,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은 따져야 되잖아요. 우린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의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역전적이고 도발적이고 너무 넓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통로가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 구원에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은혜는 놀라운 것이다. 은혜는 너무 의외다. 그리고 넓고도 그리고 도발적이다. 그래서 역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점진적인 공부가 아니라 깨우치는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우리는 하나님
깨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자, 너는, 나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가 되는 겁니다. 새 창조의 작품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선하신 일이죠. 여러분 8절,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를 벗어나 지금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그때에 매여 과거에만 매여져 있다면 불신자의 상태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이 맞습니다. 그걸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 체험이 내게 약이 되고 힘이 되려면, 진짜 경험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그 해외여행을 가도 그냥 편안하게 가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잘 사진 찍고 오면 야 좋았다 하지만 그건 구경 간 거지 체험한 거 아닙니다. 체험과 경험이 돼서 내게 힘이 되는 건 뭐냐면 어떤 현장에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큰 어려움에 처했다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그게 내게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것으로 추구하고 새로운 것은 그는 아이 쇼핑 구경한 겁니다. 진짜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은 뭐냐면 가장 힘겨운 현장, 가장 쉽지 않은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하나 믿음으로 하나하나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분투하고 성장한 그 체험, 예수의 흔적을 가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아무리 그리워도 그때를 옳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추억이 돼도 그때는 틀렸습니다. 지금이 옳습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다른 그림 찾기이기 때문에 원본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것들은 잘못된 틀린 그림입니다. 그 틀린 부분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지는 과정,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 과정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에베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해방, 그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만드신 바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그림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바꾸려 하지 마시고 원본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나는 당신의 원본대로 다시 그의 만드신 바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때는 틀렸고 오늘은 지금은 맞사오니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는 우리 인생의 참된 전환점이 오늘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온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